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솜씨,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하나님 사랑,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완전한 사랑, 창조주 나의 하나님. 온 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솜씨,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하나님 사랑, 온 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솜씨,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하나님 사랑,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완전한 사랑, 창조주 나의 하나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완전한 사랑, 창조주 나의 하나님, 영원한 소망, 완전한 사랑, 창조주 나의 하나님.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상황에도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학교에도 가고 우리 모두 다시 만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서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매일마다 집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참 힘들지만 다시 빨리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삼손이 1,000명을 죽인 그가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은 감사반의 정효빈 친구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쪽 손. 자, 또 다른 한 손 들 친구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손이 3개인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입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어라고 전도사님이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주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요? 삼손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다?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삼손의 부모님들은 원래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니들이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귀한 아이를 주실 거야.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가진다니. 삼손의 부모님은 아이를 주시겠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했답니다. 천사가 그런데 그 부모님들에게 또 말했어요. 니들이 낳을 아이는 나실인이 될 거야. 여러분, 나실인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함부로 살면 안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신 율법에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4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술이나 포도주, 독한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과 둘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 그리고 3번째는 부정한 것, 죽은 시체들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4번째는 머리에 삭도,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생 동안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것, 이 4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나실인은 이 4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그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을 참 무척 많이 반대했지만 결혼을 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퀴즈!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맞아요. 지독하게 불행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고향에 돌아갔다가 아내가 있는 딥나로 내려갔어요. 정말 근데 황당한 일이 생겼답니다.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그 삼손이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이 아닌 그 여인의 여동생하고 결혼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삼손의 장인어른이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여인이었지만 삼손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 여인의 여동생과 결혼하라는 게 말이 되지도 않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삼손에게 생겨났을까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 가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의 뜻대로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블레셋 장인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시간이 참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내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300마리의 여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뜨거 하면서. 여우 꼬리에 불 붙었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 여우들이 블레셋 나라의 곳곳의 들판들과 곡식들에게 뛰어 들어가서 순식간에 블레셋의 모든 곡식들이 다 불타버렸답니다. 그런 삼손의 행동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에 쳐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곡식을 불태워버린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 안 그러면 내가 전쟁을 일으킬 거고 다 이 땅을 멸망시켜 버릴 거야.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 무서워했던 유다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삼손을 굵은 새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삼손이 순순히 끌려갔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 우리가 삼손을 잡았어! 이러면서 블레셋에서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굵은 새 밧줄에 묶여있던 삼손이 욱 하고 힘을 주자 그 굵은 새 밧줄이 두둑 하고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줄을 투둑 끊어버리고 아무런 무기도 없었지만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나귀 턱뼈를 하나 들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마치 1000명이나 한 번에 죽여버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힘이 셌던 이유, 강하게 싸움을 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실인으로 머리가 길어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삼손은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될 수 있었답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할 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특별히 임하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던 삼손은 사사였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구원자였고 재판관이었고 지도자였답니다.
그럼 당연히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삼손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기도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삼손이 처음으로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 목말라요. 나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1000명이나 되는 군인을 당나귀 턱뼈로 쳐 죽이는 힘센 삼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전혀 할 줄 몰랐어요. 자신을 그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줄은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힘만 셌지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모르는 사사였답니다. 그랬기에 삼손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진 힘이야, 내가 가진 강력한 무기야 라고 교만했고 나중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나시리는 머리를 밀면 안 되라는 그 규정, 그 비밀도 이야기를 해버려서 머리도 잘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리고 그 블레셋 백성들에게 붙잡혀가서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나귀가 밀어야 하는 그 맷돌을 두 눈이 감은 채 이렇게 굴려가면서 힘들게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삼손은 전락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였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힘도 센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삼손이 했던 일들보다 엄청나게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은 주님께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내가 처음부터 끝날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 교만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며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교만함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삼손이 힘이 그저 센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삶의 자리에서 씩씩하게 또 매일 아침마다 말씀, 예수님이 좋아요 책으로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힘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친구들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샬롬. 다 같이 주기도문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광이 영원히